오늘은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직면해 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여리고성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도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안 봐서 잘 모르겠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고 막강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들이고 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림이 좋았으면 좋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여리고 성 안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능력 있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두려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꼼짝없이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켰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게임이다.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마귀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걸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싸우는데 능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마귀하고 싸워 보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누구하고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면 쉽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마귀한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어둠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결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작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 높은 성문을 성벽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능력으로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까? 이웃과의 관계 문제 내 힘만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나라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누구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막강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저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하고 온 백성들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저 여리고성을 누구한테요? 너한테 넘겨줬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그들의 군사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 쫓겨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모든 군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군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군사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패배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기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순종하냐 안 하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 불순종하면 나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려줍니다.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불어라. 법궤 앞에서 가거라.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길게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할래? 안 믿고 불순종할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알곡과 같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거리 앞에서, 염려거리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바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게 하고 또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이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님의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나병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좋다는 잘 고친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안 돼요. 이 나만에게 있어 여리고성은 뭡니까? 나병입니다.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요, 선지자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왕의 허락까지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도 자기 앞에서는 겸손한데 자기를 정성으로 대접하는데 이 시골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보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먹여가면 나을 것이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나만 장군이 성질이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당연히 나한테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안수기도 해줘야지. 나아보지도 안 해? 기분 나쁘네. 7번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어. 더 맑은 강이 있어. 기분 나쁘다. 가자. 돌아가는데 그대로 돌아갔으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 나병이라고 하는 장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그럽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시키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뭐가 그렇게 큰 힘든 일이라고 못하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자 그럽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장군님, 목욕하십시오. 참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7번 목욕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중심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불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영적 싸움에서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불순종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말씀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다 보면은 조금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겠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교회에 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통로가 된다. 그게 마귀의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게 쉽게 공격당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자, 내 생각에 좋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막 지금 들어오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 또 마음, 좋은 마음,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길값밭 되고 가시밭 되고 돌짝밭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말로 잘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내 마음이 병들면 가시밭이 되면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말이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 나옵니까?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을 노린다. 마음, 입술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 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강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겠는데 6바퀴까지 돌고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제 나는 안 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주저앉아버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내에 무너집니다. 해결됩니다. 승리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게 7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 언제 해결될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거 해결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한 번 돌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돌고 또 자고. 이제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중요한 것이 새벽에 일어났고 일찍이 일어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했던 방식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법궤를 메고 계속 돌자니까 힘들어 죽겠네. 좀 편한 방법 쓰자 하고 술에 그냥 실어버리면 됩니까? 안 돼.
자기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과 같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인데 승리한 싸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즉시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